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적 신앙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신명기적 신앙, 신명기적 신학. 어떤 관점인가 하면요,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는 이런 관점이에요. 출애굽기는요, 지금 막 살아가는, 그래서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거기 부닥치면서 겪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반응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했다면, 신명기는요, 다 살아보고 되돌아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됩니까? 이성적으로, 머리로요, 합리적으로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래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걸 이래 준비하면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됩니까? 그래 잘 안 돼요. 그렇죠? 체험해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부 지도할 때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청년부 가운데, 여자 자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아. 예쁘장하게 생겼고 참해요. 반주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은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이 자매를 그냥 가만히 놔두나 이래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가 없어. 한 번도 사귀어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저 소개팅해요. 그러는 거예요. 좀 기대가 돼요. 이제 나이가 32, 33 이래 돼 가는데 좋은 어떤 그 소개팅 자리가 나왔어. 뭐 집안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고 직장도 괜찮고 키가 1m 80 정도, 생기기도 잘생겼대요. 목사님 좀 기대가 돼요. 가서 좀 잘 만나고 이제는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주 내 기도하고 이제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더냐?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물 건너갔어요. 그래. 야, 왜? 그렇게 좋은 청년이라면서 만나보니까 좋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반듯하고 예의도 있고 또 직장도 괜찮고 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맹해요. 케미가 안 생겨요. 뭔 마음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뭔가 좀 이렇게 다가가서 뭐가 될 텐데, 이게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또 만나자 이 소리를 못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생각대로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고 이 정도면 뭐 결혼해가지고 잘 그렇게 꾸려가도 될 것 같아. 근데 만나보면 뭔가 마음이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그만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이런 경우 종종 경험해요. 또 이와 반대도 있죠.
여러분 이효리가 이상순 만나서 잘 사는 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소녀시대 때부터 이효리를 봤거든요. 야, 정말 그때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는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잘생겼다, 예쁘다. 근데 소녀시대 좋아한 게 저희 장신대 교수님 가운데 교수님 딸도 거기 소녀시대예요. 그 교수님이 디아코니아라는 그 봉사단체 요래 운영하면서 신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오게 했냐 하면 소녀시대 사인 받아가지고 사인 받아갖고 사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디아코니 오면 사인 받은 거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소녀시대를 참 좋아했었는데 유효리가 이상순을 만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또. 그렇죠? 연예인들 만나면 뭐 헤어지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효리는 이상순을 만나서 그래 잘 사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째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 싶은 그런 일들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삶을 되돌아봤더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건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되면 잘 될 거야 생각한 대로 그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 돼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어떤 새로운 뭔가가 생길까 싶었는데 거기서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뭔 일들이 생기고요. 거기서 뭔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그래 됐다는 것이죠. 모세가 체험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서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기의 삶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되돌아보니까 밤의 한순간 같은 거예요. 이건 뭔 소리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그것이 그냥 헛발질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단련했어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이집트는 어떻게 왕을 세웠냐 하면요. 적자 성계가 아니에요. 장자가 왕의 그것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왕자들에게 기회가 다 똑같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왕자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경쟁하다가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왕을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단련시키고 실력을 갖추면요. 거기서 바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 살았어요.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자기의 삶이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쟁에서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나면요. 나머지 경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숙청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경쟁을 하면서 어떤 한 왕이 뽑혔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경쟁자들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숙청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과 영화를 바라보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는데요. 하루아침에 일이 딱 결정되고 나니까 자기는 숙청될 위기에 딱 직면한 거예요. 광야로 내쫓겼어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열심히 양을 쳤어요. 여러분 이도로에게 그 사위가 딸들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사위가 여러 명 있었겠죠.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도로가요. 자기의 모든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모세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도로의 양을 다 한마타 갖고 친 거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땀 흘리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은요. 양치기 목자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요. 양 똥 묻은 이 지팡이 그거 하나만 떨렁 남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양 누구 양이에요? 이도로의 양이에요. 자기 양 아니에요. 자기한테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 그거 남은 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것 가지고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이 경쟁,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40년 그래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내쫓겨서 광야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보라를 만나게 해주시는, 장인 이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양치기 거기에서 자기를 이끌어내서 또 다른 삶으로 자기를 세워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 거기서 일어서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여기서 양을 치면서 내가 열심히 양을 치면서 살면 내가 이도로한테 뭔가 좀 잘 보여서 이도로가 나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여기에서 내 삶이 뭔가 기반을 가지고 설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이끌어내서 엉뚱한 곳에 그를 세우셨어요. 자기의 계산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지금 90편 쭉 읽어보니까 어느 때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뭘 깨달아 알게 되었냐 하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인생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새롭게 열리고 새로운 장으로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으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열심히 우리의 삶을 맞부닥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의 이 안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다 살아보고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제시해주는 이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살아간다면 도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이 집사님들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간혹 자기 인생을 회고하시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조 내려가 계시지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도, 나는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면서 세워간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석사과정 할 때 저 지도교수였던 맹용길 교수님, 그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을 했어요. 저희 수업을 이제 은퇴하시는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나는 내가 잘나서 교수 된 줄 알았다, 내가 잘나서 장신대 총장까지 한 줄 알았다.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장신대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여러분, 아무리 관심 있고 뛰어나도 학생들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아무개 전도사님? 인사를 하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저한테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강영규 전도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한테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정말 뛰어나시죠? 그래서 한남대 가셨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야, 이놈 싹수가 보이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교수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해 갖고 오신 분이에요. 자기는요, 평생 소원이 자기의 키만큼 책을 쓰는 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내가 이만큼의 책을 쓰면서 내 교수로서의 사역 마쳐야 되겠다. 그런데요, 장신대가 보면 한 책장이 그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뛰어난 삶을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던 한국의 기독교 윤리학의 어떤 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고 윤리학자로서 삶을 산 줄 알았는데 되돌아봤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런 삶 살지 못했을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면서 서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배에서 머물려고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배를 붙잡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요, 거기에서 밀려드는 파도에 의해서 고인 물을 퍼내고요, 어떤 제자는 열심히 노를 젓고요, 어떤 제자는 방향키를 잡고서 막 이 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를 지켜내야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풍랑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이 예수님을 향한 요청이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네, 나도 한번 걸을 수 없을까? 이런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거기서요 무릎을 치는 깨달음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좀 전에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가 체험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서 풍랑을 붙잡고 실험을 하고 있어. 지금요. 사투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요, 물 위로 풍랑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뭘 봤냐 하면요, 내가 여기서 서야 할 것은 이 풍랑 붙잡고 실험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배에 붙잡고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이 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거기에 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배를 버리고 아이 풍랑 가운데 그 풍랑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풍랑 위로 걷게 해주세요. 여기에 붙잡혀갖고 맨날 한번 파도가 일면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한번 풍랑이 일면 여기서 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하고 살아갈까 거기에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풍랑 위에 서서 풍랑 위를 걷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풍랑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배를 버린 것입니다. 배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배, 그 배만 지키면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좀 전까지 그 배 붙잡고 고분분투하면서 물을 퍼내고 키를 잡고 살아갔던 그 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요, 그 배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와 우루, 어떤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문명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의학기술, 문명이죠. 이 의학기술이 세워졌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자동차고 전하고 이런 과학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이것을 씁니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문명이잖아요. 이런 문명이 있으니까 더운 여름날에도 시원하게, 추운 겨울날에도 춥지 않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문명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삶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와 우르를 떠나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분, 뭐든 개척해갖고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편리하고 안전한 문명을 버리고서 그 배에서 떠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배를 담대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뭐 이렇게 이기저기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민족의 아버지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배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기록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민족으로서의 삶을 열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배를 버리고 나간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배를 버리고 나아가면 우리는 풍랑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전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센 땅, 거기가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요,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 여러분, 불과 500년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민족을 이룹니까? 안전하고 좋은 풍요의 땅인 거예요. 자식들을 낳으면요, 그 자식들이 거기서 배불리 먹고,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좋은 기후에 먹거리가 많은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명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안전한 땅을요, 이 풍요의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부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냐. 풍요의 땅 아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 기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들이 거기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가 많아요. 그렇죠? 배가 많아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서 편안하고 여기서 좋은 걸요. 여기서 지내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걸요. 이제 교두보가 마련된 걸요. 기초가 된 걸요. 여기서 이제 세워가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걸요. 안전한 배 안에서 우리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위로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바라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뭘 봤냐 하면요, 이렇게 세워가는 은혜는 무엇에 담기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긴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모세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가갖고 화해를 청해가지고는 화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형들이 가가지고 요셉한테 아무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화해가 안 돼요. 누가 화해를 해야 화해가 되냐 하면 요셉이 화해를 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45장 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화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에 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크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얼마만 합니까? 요만하십니까? 크기가 얼마 정도나 되죠? 아니면 이만한 대접 정도는 되십니까? 아니면 이만한 다라이 정도 되십니까?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가늠이 되십니까? 내 믿음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가늠이 되십니까?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냐 하면 이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의 크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그거 내려놓고 내쫓아라. 근데 결국 못 내려놨어요.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은 그만큼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고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사도가 됐어요? 그들이 배를 내려놨기 때문에요. 거물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는 자기 아들 이삭도 내려놓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크기인 거죠. 믿음의 그릇의 크기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들이 있는 거죠. 저녁에 한숨도 못 잤어.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오려면요, 뭘 내려놔야 돼요? 피곤하고 힘든, 휴식하고 싶은 이걸 내려놔야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내려놓고 교회 나오셨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의 그릇은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일이 닥쳤어. 동호회 모임이 있어. 가족 모임이 생겼어요. 그럼 어쩌실래요? 그거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인데 그거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이 정도 믿음의 그릇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몸살이 났어. 그러니까 몸이 아파갖고 이제 막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몸살이 났어. 그럼 어떠실래요? 이게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나 이제 교회 못 가. 몸이 아픈 걸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만큼인 거예요. 그만큼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자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어떤 갈등요, 어떤 성도하고의 갈등.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 주일날 가면 만나야 될 것 같아 또. 그럼 어쩌실 거예요? 교회 나는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포기하실 건가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누라고 하세요. 좀 같이 공유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돼요? 뭔가 내려놓음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크기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뭐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가?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크기랑 다름이 없어요. 다른 거예요. 교회 봉사 잘하면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요. 그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크기는요, 장로님이어도 종지일 수 있는 거고요, 집사님이어도 큰 다라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한번 이렇게 재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 담기냐 하면요, 이 믿음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색해갖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셔요. 건강?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부? 하나님이 안 주셔서 가난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담을 믿음의 그릇이 종지야. 그러면 종지밖에 안 담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다라이면 다라이만큼 담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것뿐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민족은요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이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왜 못 됐어요? 그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의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만한 은혜를 부어 담아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만드신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담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주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모세가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을 이제 다 마칠 때쯤 돼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열심히 치열하게 성실하게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가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로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의 양치기의 삶, 거기서 자기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양치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어요.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삶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뭘 넘어서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거기 가운데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90도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좋은 교회예요. 분명해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뭐 부축해 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요? 미지근한 교회들도 많아요. 40도, 30도밖에 안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뜨거워요. 90도예요. 열심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해내는 것들을요, 우리 교회는 해낼 수 있어요. 90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40도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90도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똑같아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7번째 날, 마지막 바퀴, 마지막 그 한 걸음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6바퀴 다 돌았잖아요. 이제 한 바퀴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 서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 아니에요? 6개의 항아리, 거기에 물을 다 채우고 마지막 항아리에 마지막 한 두레박, 그것이 다 부어지고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여러분 제 성경책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이제는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어디서요? 마지막 항아리, 마지막 한 두레박, 그것이 부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요, 거기에 동력이 생기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생각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냐 하면요, 빛이 비치면 돼요.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물러가고 온갖 혼돈과 무질서가요, 여러분 딱 질서 잡히면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적인 틀, 여기에만 붙잡혀 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이 율법적인 것, 여기에만 붙잡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생명이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고 계시는 사랑과 긍휼, 인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윌리엄 버클레이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관용이 뭐냐?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무엇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만 찾는 거예요. 정의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훌륭하고 뛰어나요. 여러분, 안식일, 우리 교회만큼 11조 많이 하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11조 철저하게 하시면서 딱 세워졌어요. 율법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손색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우리 안에 인애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니네 잘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찾는 것이 니네들한테는 없다 이래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게 뭐냐? 오히려 이 바깥에 이 부분을 세워가기 위해서 쏟았던 에너지처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애와 사랑,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 가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린 배가 너무 많아요. 안전하게 그거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세상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풍랑에 계속 맞서야 되는 삶인 거예요. 누구는 길을 잡고, 누구는 물을 퍼내고, 누구는 노를 젓고, 여기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돼요. 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